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즐거이 환호.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괴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침창막 가운데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옆에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잃었던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한결같은 소원이 있었는데요,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한결같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동의 시절에도요 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았고요, 또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요 이제 2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각자가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나의 목적과 소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소금과 빛처럼, 한 줌의 소금처럼 죽어지고 또 작은 등불처럼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칭찬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변함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목동의 시절에도 또 광야에 그 오랜 시간을 보낼 적에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변함없는 예배자,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남들은 나를 보고 춤출 때 비웃겠지만 나는 찬양하리라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라는 그런 가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예배자의 기쁨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잡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잃었던, 잊었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언약궤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 앞에서 이제 춤을 추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춤추는 심중의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어찌나 크게 노래하고 또 춤을 추었던지 아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로 길거리에서부터 다윗은 예배했다,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청년 때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맨 앞자리에 보면 아주 신실한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부끄럽게 들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찬양했는데, 앞자리에 있는 아마 청년부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손을 높이 들고 또 무릎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에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신기하다,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 다윗도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뛰놀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뛰놀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약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선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안위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도요, 또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주목했을 때도요 별로 개의치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찢겨질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다윗을 변함없이 안위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우리 찬양의 이유, 시편의 말씀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바라보고 또 어떤 상황, 부귀와 또 어떤 비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구약시대 다윗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완전한 그런 속죄 제사를 뜻합니다.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분명히 흠도 있고 실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땅에서 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실수와 흠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은요, 모른 척 없는 척 하지 않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구약시대 그가 드린 예배는 화목제였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왕이 된 그에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곤 했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해보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욥기의 22장 21절의 말씀, 우리 욥기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원수 같았던 그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아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도 없는 형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복을 누리고 화평까지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경과의 거리가 곧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재단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성전을 찾아와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누구보다도 많은 원수들이 실제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골리앗, 또 블레셋의 장수, 심지어 다윗의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그렇게 비방하고 원수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속에서 어떻게 담을 넘게 되었습니까? 화목제를 통해서 또 번제를 통해서 또 주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은 다 사라지고 수많은 조력자들이 이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다윗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까? 백성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9절의 말씀,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차별 없이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또 무엇을 줬습니까? 고기, 또 건포도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풍성한 식탁 교제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눔, 또 식사,
이런 것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너희들 졸업하면 이거 잊지 말라라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따뜻한 차나 맛있는 음식을 꼭 먹고 회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먹을 때에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어느새 회의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하게 되면 꼭 회의를 앞두고 따뜻한 차나 맛있는 음식을 꼭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떡을 나누는 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의 교제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남녀 차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화평함을 온 나라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의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누린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그 기쁨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값없이 공평하게 나눠준 것입니다. 지난달 3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드렸을 때 5,000배 또 2만 배의 기적이 된 사건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맡겨드린다라면 놀라운 기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또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드린다라면 풍성한 나눔과 기쁨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때론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다윗을 반대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갈이 볼 적에는 다윗의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고 길에서 노래하고 뛰노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염치 없이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을 향해서 방탕한 자 같다, 불안당 같다, 또 어리석은 자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볼 적에 왕 다윗 왕의 예배의 모습은 그렇게 천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하는, 어찌 이렇게 영화로우십니까? 라고 다윗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적에 뛰놀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모습은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시선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에 오히려 예배자들을 무시하고 비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얼마나 변함없고 순수한 예배자입니까? 그는 일평생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또한 시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고요. 또 주님께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린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이제 7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별처럼 지금도 유대 민족에서는 가장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비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베들레헴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유독 다윗만 그렇게 이런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을 넘고 복의 복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이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진리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나 비둘기 또 어떤 다른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또 믿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어도 변함없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값없이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온 나라가 예배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이제 찬양대를 세워서 항상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의 불이 이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고 찬양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항상 예배자로서 승리하고 복을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고난주간에 주시는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고난에도 믿음으로 예배를 동참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크게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왕위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뛰놀고 예배했습니다. 화목제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며 돕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오늘 예배로 승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